할렐루야. 1월 21일 저녁 기도회를 제가 기도하는 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울리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또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창세기 21장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씀에서 돌보셨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로서 방문하다 혹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인데, 이 뜻은 특별한 사람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호의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1장 말씀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25년 후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참고 기다린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된 때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중국의 주석이 후진타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비교적 온화한 종교 정책을 펴었습니다. 약 10년인 이 기간을 통해서 중국 기독교 인구가 약 3배 정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 약 2천만에서 3천만이었던 중국인 기독교 인구가 이 10년 기간을 통해서 약 1억에 가까운 3배 정도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은 그 2001년부터 2011년 그 사이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돼서 아파트 안을 돌아다녀 보면은 아파트 곳곳에서 들리는 찬송 수료를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 기독교는 다시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종교 억압 정책으로 중국 가정교회 70~80%가 문을 닫고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는 다시 30년전 같은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때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닫혀있는 북한의 복음의 문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오랜 세월을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사울 왕은 죽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론코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멸관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출생하라고 한다면 필히 남녀 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합니다.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출생한 이삭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제자들은 세상적인 안목과 경험으로 대답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소부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도 우리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본문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니지라. 당시 이삭은 어머니의 젖을 떼었다고 하니까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 위니까 아마 17살에서 19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장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나 하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비록 서자이지만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약 17년간을 키워오면서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마음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아내인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들을 쫓아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을 방해하고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육신적인 마음들이 성령의 마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왕궁에서의 화려한 육신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사람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하면 내쫓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끊으라 그러면 끊는 것이고, 피지 말라 그러면 피지 않는 것이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 약속의 말씀인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21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출생한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믿음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박혀서 금년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다 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나의 처한 환경이 또 나의 처한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큰 권능을 줬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적게 되면, 우리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보다 더 큰 등과 큰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다 내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끊으라면 끊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면 겸손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2021년 우리 사랑하는 펠로시교회 성도와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오이코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펠로시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은혜의 모습들이 많이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펠로십교회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오이코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이 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교회 세우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회 각 부서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펠로십교회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은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리고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은혜에 끌어주는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펠로십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펠로십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권능을 이 어둡고 그리고 둔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육신적인 마음들, 육신적인 행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리고 끊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